시간에 인터넷과 무슨 프로그램과 또 목사님 휴대폰과 이것을 매주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한 번씩 발생할 때가 있어요. 잘 되던 게 갑자기 안 되고, 또 교회에서 동시에 이 예배 시간에 모든 게 다 같이 돌아가니까 약간이 끊어질 도 있고, 그래서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조금씩 이게 이제 좋아질 거예요. 예, 조금씩 이제 부품들도 하나둘 사고 있고, 예, 우리 선생님들도 공부를 조금씩 이제 하고 계셔서 갈수록 좋아질 건데, 오늘은 저 뒤쪽에 갑자기 이게 연결이 안 돼서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처럼 그냥 목사님 휴대폰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소리나 영상이 조금 안 좋을 거예요. 그 전주보다 질이 안 좋을 건데 여러분 이해하고 또 예배를 그래도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다시 우리가 사사기 이야기로 돌아갈 거예요. 지난주 부활주일이었고 그 지난주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 기억나죠, 여러분? 종료주일 하면서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이제 다시 사사기로 오늘 돌아왔는데 잠시 사사기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라는 말이 그 가진 의미가 뭐였죠? 사사는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납니까? 사사가 뭐 어떤 사람을 사사라 한다 했지? 예미야 사사는 뭐였지? 기억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 옆에 하나 사사는 뭐였지?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 또 그 옆에 민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름 부르자마자 고개부터 들고. 오늘 기도한 수아 뭐였죠? 그 사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 대신 나라를 통치자도 됐고 또 재판관도 되었고, 기억납니까?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도 되고 전쟁에 나가는 장군도 되고 이런 사람을 사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도 하시고 구원하셨죠. 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전에 사사를 한 명 살펴봤는데 여러분 누군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납니까? 300 기드온이었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나가서 그것으로 전쟁을 이겼던 이야기가 여러분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하면 딱 떠오르는 가장 사사기를 잘 설명해주는 성경 말씀이 본문이 그거였죠. 왕이 없었더니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너무 지멋대로 살았다 사람들이, 그런 말입니다. 예.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고 다른 인간 왕을 또 요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이제 그때부터 오게 됩니다. 네,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자, 그런 역사가 흘러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사기에는 늘 반복되는 영적인 사이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기억나죠? 네, 영적인 사이클 뭐가 있었죠? 처음에 이제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라고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응? 무슨 생각하니 너희들 지금? 정신 안 차리니? 목사님 내려가서 한 명 한 명 물을까요?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썩은 동태눈 하고 있지 말고 눈을 바짝 떠요. 벌써 지금 이제 아침 조금 지났는데 그래 줌이야? 줌이 맞니? 줌이 오랜만에 왔네. 그래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영적 사이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을 하셨죠. 심판을 하시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죠.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면서 세웠던 것이 사사입니다. 사사로 말미암아 수십 년, 또 짧게는 뭐 수년 동안 평화가 지속이 됩니다. 지속이 되니까 백성들이 또 까먹어요. 자기들이 고통받았다, 하나님 구원하셨다는 걸 까먹으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죄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사이클이 사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사이클 가운데 이 이야기가 이제 흘러갑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사사죠. 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사람 삼손입니다. 삼손. 자, 그림 보여주세요. 삼손 라운드 숄더 근육 때문에 숄더가 라운드형으로 이렇게. 삼손 이 손에 들고 있는 거 이거 여러분 뭔지 압니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그만 치는 건데. 개그 쳤어? 그래 고마워. 분위기 안 좋은데 개그 쳐서 분위기를 띄워주니까 고마워. 자, 이게 뭐냐면 이 나귀의 턱뼈예요. 나귀 턱뼈. 나귀의 턱뼈를 유명하죠. 삼손하면 나귀 턱뼈로. 자, 이 삼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당시 이 삼손이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했죠.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블레셋은 바로 여기 약간 좀 짙은 여러분 주황색이죠. 이 블레셋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고 가나안 땅 여기가 이제 블레셋 땅입니다. 예.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때문에 되게 이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으로 유명하잖아요. 블레셋 골리앗 알죠, 여러분? 다윗과 싸움했던 골리앗 그 나라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는데 물론 이것도 죄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우기로 하나님은 마음에 결심하십니다. 자, 단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이라는 지파가 있었어요. 그 단 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아이가 없던 그 집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요.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절대로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고 포도에서 난 음식은 특히 포도주는 먹어서는 안 되고 시체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천사 그 말하고 사라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나실인이죠. 나실인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이 천사가 되게 핸섬해요. 되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쫙 얘기를 했어요. 나실인으로 하면서 다음 그림. 자, 나실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게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라는 뜻이 바로 이 나실인이에요. 이 나실인에게 금지된 것이 있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자, 이 세 가지 이제 규칙이 있었는데 나실인 중에는 평생 나실인이 있고 한시적인 나실인이 있어요. 말을 딱 단어만 들어도 어떤 차이인지를 알겠죠. 평생 나실인은 그러니까 한 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닿는 데까지. 그리고 한시적 나실인은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삼손 같은 경우는 평생 나실인.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사무엘도 평생 나실인.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요한도 평생 나실인. 그런데 이제 한시적 나실인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기한을 정해놓고 최소 30일 이상. 나 내년 1년 동안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실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여기서는 이 말씀에는 포도주나 독주가 되어 있지만 이 나실인의 규율에 보면 포도에 나는 것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자, 그 당시 웬만하면 포도는 어떻게 먹었냐면 포도주로 마셨거든요. 포도주나 독주, 술을 마신다는 것은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정신이 흐려질 수 있고 흐트러질 수 있고
술 취하게 되면. 그래서 아예 이것을 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체나 부정한 것, 당시에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이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부정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 부정하게 되니까 하지 마라.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 위에 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당신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이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했었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자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삼손이 태어나게 되고 그가 자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사사이면서 나실인이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는데 어떤 재능을 주셨죠? 힘을 주셨어요. 남다른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음 그림. 이거 삼손이 사자를 갖고 노는 거예요. 심심해가지고 이 무서운 사자를 그냥 삼손이 성경에 나와요. 사자가 곰도 이 삼손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삼손이 힘이 세고 강력하니까 그냥 뭐 이런 거는 뭐 사람은 뭐 당연히 안 되고 저 힘센 맹수들도 삼손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삼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었죠. 그래서 삼손의 힘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는요 너무 큰 위협이었어요. 너무 큰 위협. 자, 눈 뜨고 다리 꼬은 거 다 내리고 다리 어디 다리 꼬고 있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배 드릴 때 항상 자세를 바로해야 돼요. 졸지 말고. 자, 눈 뜨세요. 자, 저기 부장기사님 혹시나 눈 저기 감거나 졸는 데서 이름은 좀 적어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젤리를 그 친구 거는 목사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 주고. 자, 동감이에요. 자, 이 삼손 이렇게 힘이 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큰 위험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을 틈만 나면 삼손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잘 되겠습니까? 항상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어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한 번은 이게 삼손의 힘이 엄청 세다는 거고, 한 번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계략에 화가 난 삼손이요. 어떻게든 뭐 삼손을 해코지하려고 하고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좀 괴롭히고 막 건드리고 어떻게든 계략을 짜서 삼손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삼손이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자 다음 그림 여우를 잡았어요. 이게 여우거든요. 여러분 여우 동물원에서 같이 본 적 없죠? 여우를 300마리 잡아가지고 그거를 2마리씩 이렇게 꼬리를 묶었어요. 꼬리를 딱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다 불을 딱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우가 꼬리 불을 붙으니까 아 뜨거워! 그래서 이제 막 그 블레셋 농가 밭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리에 붙은 불이 밭에 있는 곡식에 막 붙어가지고 불이 벌벌 타고 300마리 그러니까 꼬리를 묶었으니까 백수십 마리가 막 농가 밭을 달리면서 막 온 이게 불을 지핀 거예요.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또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다음 그림 아까 포스터에도 본 것처럼 이 삼손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저 삼손을 인의 전술로 사람을 막 가득 모아가서 잡자 해가지고 1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딱 1000명이 이제 몰려오는 걸 보고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나귀가 죽어서 말라서 이제 그 턱뼈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 턱뼈를 딱 들고는요, 다 이제 그 좁은 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0명이 막 몰려옵니다. 거기서 이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찌르는 뭐 1대 17대 1, 3대 1, 목사님은 예전에 그 4대 1로 싸워가지고 되게 맞은 적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은 그 상대가 1000대 1로 해가지고 나귀 턱뼈로 그 블레셋 군인을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알겠죠? 블레셋은요 삼손의 삼자만 들어도 막 자다가 깨고 너무 무섭고 싫은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이 삼손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삼손이지만 삼손에게도 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삼손은 여인을 한 3명 정도 자기가 살면서 사랑을 했는데 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다 이방 사람 여인이었어요. 이방 하나님 안 있는. 이번에 만났던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이름은 들릴라. 들어봤어요,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 할 때 그 들릴라. 자, 들릴라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릴라. 실제 이 얼굴은 아니고 삼손과 들릴라라는 그 영화의 영화 배우입니다. 이 배우 이름 뭐예요, 집사님? 아십니까 혹시? 우리 지원주 집사님은 관심 없었습니다. 늘 성경과 이렇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을 아는 사람? 영화 배우인데 그 정도로 그 당시도 예뻤겠죠. 왜냐하면 이 들릴라는 스파이거든요. 스파이. 블레셋이 삼손을 잡아가기 위해서 보낸 간첩 스파이였습니다. 블레셋 스파이였어요. 되게 예쁜 사람을 삼손에게 보냈겠죠. 자, 이 들릴라를 통해서 이제 삼손의 약점을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접근을 하고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삼손은 이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남자예요. 천명씩 이기고 여우를 잡아가 불붙이고 하든 사자 곰을 찢어서 죽이던 그 삼손이 들릴라 앞에서 한없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저야? 이 노래 모릅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삼손, 힘의 비결이 뭐예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와요? 내가 당신하고 팔씨름해서 아니면 씨름해서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 얘기를 해주면 됩니까?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늘 이제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도 물어보니까 또 대답 안 해주면 삐지니까. 그거 동물의 힘줄로 묶은 밧줄 있지. 예. 동물 힘줄로 묶은 밧줄? 그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써. 설마 하겠나 싶었겠죠. 근데 삼손이 하루는 자고 있었는데 그 들릴라가 동물의 힘줄로 묶은 밧줄로 묶은 거예요. 그리고는 밖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이제 됐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문을 팍 열고 들어왔는데 삼손이 놀라서 팍 깬 거죠. 그런데 그 동물의 힘줄로 만든 밧줄을 팍 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블레셋들아! 멈췄어요. 여러분 그렇게 도망쳤어요. 그러면서 들릴라는 모른 척했겠죠. 저 녀석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타난 거지?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제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들릴라가 또 이제 말을 합니다. 날 사랑하는 건 맞아요. 나 사랑하는 건 맞아요. 왜 나를 거짓말하고 왜 나를 속이냐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손이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몇 번을 거짓말을 해요. 새로 만든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 굵은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 못 쓴다. 또 거짓말을 하죠. 자, 다음 그림. 이거. 네. 자, 이 밧줄을 묶어놨는데 들릴라가 지금 놀라운 표정 보입니까? 거의 눈이 지금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고 있는 표정인데, 예. 또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제는 되겠지 싶었는데 팍 풀어가지고 또 그래 된 거죠. 그때 이제 들릴라가 이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눈물 연기를 펼치고 울면서 나 이제 집에 갈 거야. 나 찾지도 말라고. 난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실토를 하고 있는 거야.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 내 머리카락을 밀면 자르면 내 힘은 사라진다. 왜 달래듯이 진짜예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삼손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자릅니다. 많이 자른다 혹시라도 막 깨가지고 큰일 날까봐 7가닥을 잘라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르고 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거라. 그래서 팍 들이닥쳤는데 삼손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힘이 안 생긴 거예요. 나시린의 규율이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힘은 살아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삼손이 잡힙니다.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혔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블레셋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을 싹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무서워서 삼손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는 삼손을 감옥에 쳐넣고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자, 이 그림인데요. 연자맷돌. 이게 보통 소나 말이 돌리는 맷돌인데 이걸 삼손에게 돌리게 하고 사람들은 삼손을 구경하고 있죠. 조롱하고 구경하고 저 사람이 바로 삼손이란 말이야? 야, 삼손이 어쩌다 저래 됐대? 들릴라? 한테 빠져가지고 저래 됐다던데? 막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롱했겠죠. 삼손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얼마나 후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괴로워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삼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네, 저렇게 되어버린 사사 삼손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고 또 블레셋의 그런 그 만행은 더 심해졌을 것이고 삼손이 없어졌으니까 참 이제 막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고 이제 머리카락이 예전처럼 길어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눈도 없지 힘도 못 쓰지 하니까 전혀 걱정을 안 했던 거죠. 그때 이제 블레셋의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네, 삼손이 이렇게 이제 하루는 아주 큰 장소에 블레셋의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되게 중요한 인물을 들고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벌인 거예요.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제사도 지내고 파티도 하는 그런 우상 파티가 열린 거죠. 그곳에 한 3,000명 가량이 모였습니다. 블레셋의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때 이제 삼손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삼손 한번 보자. 삼손 한번 내려가라. 삼손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파티 장소에 끌려온 거예요. 야야야 너 한번 힘 좀 써봐. 막 이렇게 삼손을 이제 조롱하는 거죠. 그때 삼손이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한 번만 힘을 허락해 주셔서 이 블레셋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 사람들 다 무찌를 수 있도록 주님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딱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전에 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삼손은 느꼈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삼손은 힘이 다시 생겼다는 것을 순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는 삼손은 자 다음 그림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 아주 큰 기둥 사이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리고 딱 잡은 거예요. 이제 그 기둥을 잡고는 온 힘을 다해서 기둥을 밀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삼손이 지금 뭐하냐? 힘도 없으면서 뭐 쇼를 하네라고 생각했을 그 순간 삼손이 힘을 다해서 팍 합니다. 기둥이 무너지고 천장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삼손도 함께 그 순간 죽었겠죠. 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냥 힘만 센 삼손, 그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이 삼손은 그런 아픈 일들을 겪으면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블레셋 그 3,000명의 높은 사람들을 무찌르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 사사기에서는 이제 삼손 이야기가 마지막 사사로 끝이 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도 사사로 보거든요. 선지자 겸도 마지막 사사로 보는데 사사기 안에서는 이제 마지막 사사였죠.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이렇게 삼손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각자에 맞는 여러분에게 맞는 재능과 달란트를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은 약합니다. 이렇게 강한 삼손도 약한 적이 있었잖아요. 사람은 약해요. 세상의 죄와 유혹에 빠지면 그 달란트를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둔 채
그렇게 허무한 삶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탄과 그 세상의 이 죄악들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우리는 약한데.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이거 모든 것을 이겨내어 놓으신 분이 있어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내 안에서 거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딜릴라와 같은 유혹이요, 블레셋과 같은 공격이요,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 닥쳐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그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복수 퀴즈 내겠습니다. 복수 퀴즈 잘 풀어서 우리 선생님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복수 퀴즈를 나중에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다 이게 포인트로 쌓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시린,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나시린에게는 규칙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규칙이 있었는데, 자, 첫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라는 것이 또 있었고요. 세 번째는 또 여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건드리거나 손상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삼손이 힘을 잃었었죠. 이것이 무엇인지 네 글자로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자.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블레셋이 보낸 스파이, 삼손에게 보낸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 삼손이 사랑했던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잘 풀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또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재능으로 또 이스라엘을 또 지키고 보호했지만 또 약점이 있어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삼손,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힘을 회복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쳤지만 이 삼손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공격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시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중간에 좀 끊기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죄송하고요. 다음 주는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책 읽고 만화책이죠. 만화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독서 감상문으로
우리 그림으로 할 수도 있지만 독서 감상문 그림은 아마 초등부들이 할 것 같고요. 독서 감상문으로 4월 25일까지 우리 담당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품 있고 하니까 꼭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우리 오타 찾기도 있었고 우리 가족 믿음 조상 찾기, 가족 기도문 작성하는 것도 있었는데 우리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구본성 장로님, 우리 중등부 교감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의 자녀 이번 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3시 10분에 라페스타 에딩홀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양동인 선생님 간식 준비했는데요. 오레오 준비했습니다. 이따 가실 때 받아가시고 우리 양동인 선생님 계신데 감사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중등부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면서 간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